이 단락은 아굴 잠언인 30장 후반부로서 뭐뭐한 것 서너 가지라는 공통 형식을 사용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 지혜로운 것 네 가지, 잘 걷는 것 서너 가지를 연이어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된 권위 앞에 겸손해야 하며 교만한 것이 미련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심히 기히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를 언급합니다. 깨닫다라는 표현은 잠언 전체 맥락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18절로 20절의 서너 가지는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와 합치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서너 가지 중에서 첫째부터 셋째 경우는 모두 자연물이죠. 독수리 자취, 뱀 자취, 배의 자취입니다. 세 가지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취가 사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핵심이 되는 넷째 자취는 남녀가 함께한 자취인데 특별히 음녀의 자취가 그렇다고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녀에게 유혹당한 자취는 금방 사라진다는 것인데 사라지는 이유는 음녀가 거짓말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먹고 나서 입을 씻어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 악을 행해놓고도 금방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죠. 18, 20절은 음녀가 거짓말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음녀의 자취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녀가 음녀인지 알기도 어려우며 이런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음녀를 멀리해야 합니다. 21, 23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닌 다른 이의 자리를 차지했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죠. 첫째부터 셋째는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입니다. 모두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행복을 얻은 경우들이죠. 이 중 둘째로 음식으로 배부른 것에 대한 언급은 30장의 큰 주제 중 하나인 만족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21, 23절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잘못된 욕심을 내는 것, 즉 탐욕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종이 탐욕을 내어 여주인을 내쫓은 사건을 말하죠.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18절로 20절에서 넷째가 음녀였는데 21절에서 23절의 넷째 역시 잘못을 행한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잠언 5장에서 7장 사이에 음녀는 아버지에게 교훈을 받은 아들을 유혹하여 정한 배필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도록 권합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지혜를 버리고 미련함을 택하도록 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4, 28절입니다. 18, 20절의 서너 가지와 21, 23절의 서너 가지가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24, 28절의 네 가지와 29, 31절의 서너 가지는 긍정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24, 24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언급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경우들이죠.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지만 바위에 집을 지어 스스로 보호하는 사반, 임금이 없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하는 메뚜기, 그리고 손에 잡힐 만큼 작은 튀기지만 가장 넓은 왕궁에서 살아가는 도마뱀이 바로 그런 종류들이죠. 21, 23절에서 언급된 경우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24, 28절에 나타난 경우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죠. 29, 31절입니다. 가장 잘 걷는 서너 가지를 언급합니다. 잘 걷는다는 것은 발걸음을 좋게 만들었다는 의미로서
지혜로운 발걸음을 취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해서 그 어떤 짐승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자, 사냥개, 순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사자, 사냥개, 순념소는 모두 강한 힘을 가져서 자신의 걸음을 양보할 필요가 없는 동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왕도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걸음이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참된 권위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 맥락에서 길 혹은 걸음은 지혜의 길을 뜻하죠. 길을 좋게 한 왕이란 지혜를 구하여 진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얻게 된 진실한 권위를 뜻합니다. 지혜의 길을 얻었기에 자신의 삶에서 당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권위를 얻은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최종적인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묘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32, 33절입니다. 아골 잠언 마지막 구절은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만약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척 했다면, 그래서 악한 일을 행했다면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입을 막는 것이 좋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통해 다른 이의 분노를 사게 된다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과 같이 미련한 일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미련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32, 33절을 요약하면 미련함을 버리라는 권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21절에서 23절은 음료를 주의하라는 권고로 해석되고 24에서 28절, 29, 31절은 지혜를 취하여 진실한 권위를 얻으라는 권고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32, 33절은 미련함을 버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권합니다.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를 취하라는 권고죠. 아골 잠언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올바른 만족을 추구하며 음료의 길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매우 독특한 문예적인 어휘와 형식들을 사용하였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 배워온 잠언 1장으로 29장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굴은 다양한 자연물과 인생사 경우들을 예로 언급하면서 우리 인생의 행보가 어떠해야 하는지 30장의 33절을 통해서 요약 정리해 줍니다. 아굴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세계관과 삶의 실천 원리들은 여호와 경외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경우들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어 고통하며 때로는 지혜를 발견하여 즐거워하고 때로는 진정한 권위를 발견하여 그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참 지혜의 길은 추상적인 이론의 길이 아닙니다. 아골처럼 말씀 원리를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행보가 바로 지혜의 길, 명철의 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 참 지혜는 겸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